할렐루야. 2021년 6월 18일 금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각자의 자리에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이 아침에 머리 숙여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의 한없으신 영광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지으신 세상이 아름답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이 참으로 귀합니다. 오늘도 이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하루 생명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어리석은 심령들을 일깨워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읽고 묵상할 때 모든 성도들을 도우시고 주님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한결같으신 주님의 자비를 믿고 의지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73편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아일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아일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섭리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저 악인들은 늘 교만하고 광포하지만 너무나 평안하게 잘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재물이 날로 부유해지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당하는 재난이 저들에게는 당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반면에 시편 기자는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손을 깨끗하게 하려고 애를 쓰며 살아가는데도 늘 재난을 당하고 징계를 받는 것만 같습니다. 내가 이처럼 주님 말씀 따라 살려고 애쓰는 것이 참으로 헛된 일이다 싶은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생각을 공개적으로 말하고 다닌다면 그것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무 몹쓸 짓을 한 것 같습니다. 그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차마 겉으로 내뱉지 못하고 시편 기자의 시름은 속으로만 깊어갑니다. 이 생각들이 자꾸만 시편 기자의 영혼을 짓누르고 마음을 무겁게 만들곤 합니다. 그러다가 시편 기자는 주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성전의 이곳저곳에서 어떤 사람은 손을 높이 하늘 위로 들어올리고 어떤 사람은 땅 위에 완전히 오체투지하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성가대는 수없이 많은 레위 사람들이 모여서 큰 소리로 나팔을 불고 또 큰 소리로 시편의 그 예언적인 노래들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죄하기 위한 제사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읽어서 백성들의 귀에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때 문득 시편 기자는 깨닫습니다. 어쩌면 시편 노래들의 한 구절이 마음에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제사장들이 읽어주는 하나님 말씀의 한 구절이 시편 기자의 마음을 깨트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시편 기자는 갑자기 너무나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 악한들을 미끄러지기 쉬운 비탈길에 놓아두신 것입니다. 저들은 금세라도 곧 미끄러지고 넘어져서 파멸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저들이 누리고 있는 부귀영화는, 지금 저들이 맛보고 있는 평안은 전부 다 헛것입니다. 마치 사람이 잠에서 깨어나서 눈 비비고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 꿈속에 이른 것처럼 지금 저들이 누리고 있는 부귀영화와 지금 저들이 누리고 있는 평안도 마치 꿈처럼 사라질 헛된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마음에는 갑자기 그런 깨달음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의심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갑작스럽게 회복됩니다. 어지럽고 난잡했던 마음에 갑자기 크게 숨 한 번 들이신 것 같이 평강이 몰려듭니다. 모든 고민들이 사라졌습니다. 모든 의문들이 사라졌습니다. 마음에 안정감이 들어오고 갑자기 담대한 마음이, 담대한 믿음이 생겨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그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평안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의 마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께서 그의 심령을 붙들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그분의 말씀이 그의 심령 안에서 계속해서 진리의 새로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 눈앞에 펼쳐지지 않는 일이, 하지만 미래에 이뤄질 일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시편 기자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크건 작건 간의 예배 가운데 이런 경험들을 하곤 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의심을 가지고, 때로는 무거운 죄짐을 가지고 예배 자리로 나아가지만 예배를 드리면서 어느 순간 갑자기 찬양을 올려드리다가 설교 말씀을 듣다가 혹은 성도들과 가벼운 인사말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내면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심령이 일순간에 가벼워지고 때로는 의심들이 한순간에 달아납니다.
마음의 강한 확신과 또 새로운 생명력이 공급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배 자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20년 넘도록 찬양 사역하는 동안에 잊히지 않는 많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그 임재하심을 눈으로 본 잊혀지지 않는 많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찬양 선교단을 꾸려가지고 연변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연변의 한 교회에 약 1800여 명 정도 되는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청년들은 맨 앞자리에 모여가지고 다 같이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부르짖으며 기도하였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연변은 지금처럼 막 발달하지 않아서 외부의 어떤 소식도 이런 찬양의 문화들도 그닥 많이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앞줄 앉은 청년들은 그야말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이 청년들이 엎드러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청년들이 갑자기 바닥에 엎드러져서 문자 그대로 떼굴떼굴 구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그들의 심령을 뜨겁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다니던 교회는 매달 한 번씩 주일 저녁에 찬양 예배를 드렸습니다. 2시간 정도 드리는 예배였는데 처음에 1시간 50분 정도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마지막 10분에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고 그렇게 마치는 그런 집회였습니다. 그 집회에 언젠가부터 제 친한 친구의 형님이 참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그 형님은 하던 사업도 망하게 되고 지낼 곳도 없어서 노숙자처럼 길거리를 떠돌아다니다가 혼자 자취하는 그 동생의 자기 동생의 집에 그러니까 저희 친구의 집에 이렇게 얹혀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동생의 권유로 같이 교회에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형님에게 부탁해서 이 찬양 예배 하는 동안에 찬양 가사 넘기는 일을 이렇게 맡겨드렸습니다. 그래서 첫날에는 거기에 앉아서 제가 찬양 인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 형님의 얼굴이 아주 새까맣습니다. 너무나도 하기 싫은 일, 자기가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앉아 있는 것 같은 그런 얼굴입니다. 얼굴이 그야말로 시체처럼 까맣고 너무나 불편해 보입니다. 그러다 그 다음 주에는 얼굴이 조금은 편안해지고 익숙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조금씩 찬양을 따라 부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이 형님의 온 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 눈으로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형님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있고 형님은 자신도 모르게 손을 들어 주님을 찬양하고 두 손 높이 올려드리고 두 눈을 감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형님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교회 잠옷실에 틀어박혀서 3일 밤낮을 금식하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눈물로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렸고 자신의 지나온 삶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서원을 하였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분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영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곳 토론토에서 코스타 집회 찬양 인도를 하면서 많은 청년들이 은혜 받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어느 해인가 집회를 다 마치고서 마지막 날에 그해 그 집회를 통해서 은혜 받은 청년들이 나와서 자신이 받은 은혜를 간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중에 한 자매의 간증이 잊혀지질 않습니다. 이 자매는 노바스코샤에서 멀리서 왔다고 했습니다. 이 자매는 모태신앙이었지만은 대학을 가고 또 세상 문화를 경험하면서 점점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저 의심 없이 부모님이 시키니까 교회 다니면서 아무 별 의심 없이 교회에서 하는 말들을 받아들였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성인이 되어서 세상 문화와 부딪히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의심들이 생기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질문들이 생기고 그 질문에 대한 갈증들이 영혼에 계속해서 쌓여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점점 교회 문화에 대해서 좋지 않은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성경의 하나님 말씀들이 믿어지지 않고 의심이 가는 일들이 자꾸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전도사님이 저 토론토에서 코스타 집회를 한다고 하니까 거기 한번 가보자 그렇게 권하였답니다. 처음에는 내키지 않았지만은 이 자매는 그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한번 기회를 드려보자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 한 번만 더 참여해보고 이번 한 번만 더 말씀 들어보고 이번 한 번만 더 하나님께 기회를 드려보고 그래도 내 마음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땐 정말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집회를 참석했답니다. 그런데 집회를 등록하고 첫날 첫 집회 예배당으로 들어가는 순간 많은 청년들과 함께 찬양을 시작하는 그 순간에 이 자매에게서는 갑자기 까닭도 모를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하였답니다. 찬양팀과 청년들이 너무나도 뜨겁게 찬양하고 있는 그 가운데 무언가 모를 감동이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갑작스럽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다라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그 간증을 하면서 이 자매가 찬양팀 앉아있는 쪽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저는 찬양팀에게 특별히 감사합니다라고 고개를 꾸벅 숙여 인사를 합니다. 저희들이 무언가를 한 것도 아닌데 너무나 민망하기도 하고 당황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성도들을 만나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지친 영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딸 안에 있던 모든 의심의 구름들을 걷어가 주십니다. 우리들에게 새로운 계시를 주시고 하나님을 새롭게 맛보고 체험케 하여 주십니다. 물론 예배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의 목적은 결코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목적은 우리가 기분 좋아지고 우리들의 영적 컨디션이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더 많은 시간 아무런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예배를 꾸준히 올려드리곤 합니다. 내가 좋아지려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예배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자원하는 기쁨으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그 가운데 받게 되는 모든 은혜와 우리가 누리게 되는 모든 기쁨들은 그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이 목적이어서는 되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찬양과 경배와 말씀의 나눔과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들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들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새롭게 리마인드 시켜주시고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은사들을 부어주시고 우리들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선물들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 모임들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오랫동안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이제 점점 상황이 좋아지고 있는 듯합니다. 이제 곧 예배당을 가득 채운 성도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뜨거운 목소리로 찬양하고 함께 말씀 듣고 아멘 화답하면서 즐겁게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인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의 온몸으로 체험할 날이 금방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요. 시편 기자가 주의 성소에 들어가면서 지금까지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의심과 의문들이 해소되고 새로운 믿음의 확신들이 생겨난 것처럼 우리들이 예배 가운데에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늘 풍성하게 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 우리들의 예배 모임의 그 거룩하고 귀한 것을 감사하며 우리들의 예배 모임을 소망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복되신 주님, 저희들을 주님의 예배자로 부르시고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올려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고 새로운 은혜들을 쏟아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저희들이 은혜 받지 못해도 저희들의 마음속에 아무런 느껴지는 것이 없어도 늘 한결같은 신실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집회 시간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소명의 일터에서 일을 하고 하루하루의 생명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을 예배자로 부르셨으니 저희들의 예배 모임에 복 주시고 늘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드러내 보여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다시 한번 뜨겁게 주님 찬양하며 예배할 그날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대합니다. 이제 온 세상을 뒤덮은 팬데믹의 이 고생스러운 것이 속히 다 끝나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